지난주에 우리가 기본기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기본기의 시작으로 한 것이 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지 산꼭대기에 가면 다 만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산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은 그 산꼭대기에 가보니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행복, 궁극의 목적점이 되지 못하더라. 이래가지고 그 산 말고 새로운 산을 하나 찾아내신 거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산을 올랐기 때문에 불교만이 가지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해피법당 카페에 질문하기를 어차피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부터 있던 거, 삼매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부터 있던 거,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부터 있던 거, 뭐 이렇게 원래 있던 것들을 토대로 부처를 이루었다면 거기에 무엇을 불교라고 할 것이고 거기 어디에 불교가 있느냐.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올렸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한 거죠. 그것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남들과 동일한 산을 오름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산을 올라서 깨달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교고 여기에 불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만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 드린 거, 이것이야말로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기 중에 기본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어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기본기를 좀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면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을 우리가 토대해야 합니까? 어떤 경전에 의지해서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그 가르침을 전승한 경전, 이 경전을 찾아야겠다. 이래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 경전들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니까야라고 불리는, 그죠? 빨리어로 전승되는 니까야라고 불리는 경전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기본이 된다면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1차 결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전 편찬 회의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설명에 따라서는 오부 니까야와 율과 논장이 편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 최초의 결집의 자리에서는 율장, 그렇죠? 율과 니까야 중에 사부 니까야, 그래서 디가 니까야, 길게 설해진 거, 마지막 니까야, 중간 길이로 설해진 거, 쌍윤다 니까야, 주제별로 쉬운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들, 그리고 앙구타라 니까야, 중심되는 주제어가 하나냐 두 개냐 해서 주제어의 숫자를 하나부터 하나씩 올려가지고 11개까지로 분류해서 경전을 모은 이렇게 사부 니까야가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갈 기준이 되는 경전이다 라는 부분까지를 알아보았죠. 물론 이제 소부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 해가지고 15개의 경전군이 또 있기는 한데, 이 경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부 니까야의 말씀하고 교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다면 그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어느 경전을
완전히 처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냐라는 기준을 잡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사부니까야를 기준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를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제가 그래도 꼭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가야 할 이야기를 하고 가자. 뭐 늦으면 또 될 수 없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에 2군데 이제 교도소 법회를 하죠. 청송교도소하고 원주교도소를 가는데, 지난달에 청송교도소를 갔더니 법당이 이제 강당에다가 부처님을 딱 올려놓으면 법당이 되는 거예요.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 액자가 하나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제 원주교도소 법회까지, 그러니까 2달 동안 4번을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의 설법 이야기를 뭐 짧게만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제가 그저께 하고 어제 하고, 아니죠, 어제는 원주교도소를 간 거고 그저께 하고 그저께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전라도의 그 끝쪽 일대를 한 바퀴 돌아왔어요. 장애를 가진 불자, 그러니까 장애 법부님들의 모임이 보리수아래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이 모이지는 않지만 장애 법부님들의 모임이 매달 한 번씩 있어서 제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템플스테이 삼아, 가을 소풍 삼아 1박 2일로 해남에 있는 대흥사를 중심으로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쪽에 여러 개 절을 다니고 보길도까지 배 타고 좀 들어갔다 오고 이래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장애 법부님들이 어떤 분이 있었냐 하면, 한 분은 거의 뭐 제 나이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사는 중간에 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친언니가 완전히 이 법부님의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꼭 옆에 서가지고 팔 붙잡고 같이 움직여져요.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더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보는 삶을 살다가 실명을 하신 거죠. 그런 불편을 겪는 분이 얼마나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함께한 일행들이 두 분은 너무 웃는 모습이 이뻐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1박 2일 동안에.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는 거 보면 전혀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법부님이에요. 이제 뭐 21이든가 뭐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근데 문제는 또 이 법부님은 이 정신과 몸,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으려면 춤추듯이, 로봇 춤추듯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이 생각이 그대로 말로 터져주질 않으니까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들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그 의미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청년 불자도 있어요. 그래도 글을 쓰는 거 보면 아주 뭐 우리나 다름없이 글을 써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서 있으면 조금씩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세워만 주면은 이렇게 아주 천천히 해서 뭐 마당을 가로질러 가요. 근데 절에 가면은 법당을 들어가려면 다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오르려면 이분이 앓는 병이 근육이 무력화되는 무슨 병이래요. 무릎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걸 들어 올려서 뭐 이래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간에서는 뭐 어디 들어가는 일을 포기하죠.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숙소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힘들어하길래 저도 아예 그런 부모님 업히십시오. 그래가지고 법부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켜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업어서 이제 옮겨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모임을 우리가 장애 불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고 밝은 모습으로 1박 2일 이제 갔다 왔어요.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어저께 원주교도소를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법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죠. 꿈은 법부님, 꿈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간절히. 그렇죠. 변법부님, 꿈은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구나. 성금법부님, 꿈은 이루어지나요? 꿈을 꿔야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사실 삶이 어려울 이유가 있나요? 무엇든지 꿈꾸면 되지. 꿈 꾸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꿈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꿈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나의 삶이 현실적으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큰 만족을 성취하겠다. 만족한 삶을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한 상태를 딱 설정하고 내가 저 상태를 이루리라. 이런 이게 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사실은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교도소에서 재소자 법부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법부님들께 여쭙듯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군요.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나누기를 그러면 꿈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러고 보면 확실히 조건적으로 생겨난 유의법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갖는 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누구든지 꿈을 꾸지만 그 꿈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나는 누구이냐 해가지고 오치온 얘기를 하면서 이 오치온은 명색과 식의 합이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몸과 마음이다. 뭐 이래가지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연기, 즉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 이랬을 때 이 마음은 어떤 조건 관계를 가집니까? 즉 마음이 조건 지어진 거니까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 조건을 통제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조건 지어진 것이라면 꿈은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랬듯이. 그래서 또 이제 그 제소자부부님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가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꿈은 두 가지의 조건 지어집니다. 한 가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 다 나왔죠.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노력을 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죠.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꿈입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소자모부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로 단면적으로 말하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서 규정한 법이라는 것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따로 사시오 하고 격리해 놓은 자리가 교도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격리되어서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 자리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인 자리가 어저께 그 법회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꿈입니까? 자, 법우님이 어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법우님한테는 아주 유익한 것인데, 그 유익함이 이루어질 때 법우님 곁에 있는 여러 친구들, 여러 동료들, 또는 어제 법당 내리니까 그분들 이제 법회하면 교도관들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우님의 동료들과 함께 하시는 교도관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피스님과 이렇게 해피스님과 함께 오신 법우님들, 이 모든 분들한테는 비록 법우님한테는 유익하더라도 법우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침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런 꿈을 법우님이 꾼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작죠.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나는 좋지만 너는 나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쳤어 내가? 아무리 너한테 줬다 해도 우리한테 이익되지 않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로움으로 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 난 싫어. 나 미치지 않았어. 그런 일 안 해. 이래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 가진 힘이라는 게 그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 나에게는 이롭지만 나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롭지 않거나 또는 심하게는 해롭거나 이런 꿈을 꾸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내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참으로 나에게 이로운 결과를 줍니다. 유익합니다.
이루어지면 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 곁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교도관님들과 헬피스님과 더불어 오신 버부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꿈이라면, 그런 꿈을 꾸는데 버부님 옆에 동료들이, 헬피스님이 누가 있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거들어 보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당한가요? 네. 예, 꿈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고 노력해야 성취되는데,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은 이런 꿈입니다. 그죠? 그게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재소자 부부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조건을 감안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장애 부부님들의 모임과 함께 소풍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밝은 미소와 함께 1박 2일을 보냈고, 정말로 발에 근육이 무력화돼서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릴 수도 없는 이런 부부님도 웃는 낯으로 1박 2일을 행복하게 함께 하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이라고 하는 측면과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분명히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몸이 불편을 겪는다, 몸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이 몸의 불편함에 묶여가지고 같이 꾀재재하게 살아가지고는 저기 에이구 손가락질 받죠. 그러나 몸의 불편이, 어차피 몸의 불편은 사실은 이미 생겨난 거고, 우리가 장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몸에 끌려가지고 마음까지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올바로 보아서 내 마음은 몸에 묶여가지고 함께 불편을 겪는 꾀재재함으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그 부부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밝은 마음으로 웃는 삶을 사는 거고, 그렇게 어려움에 불편을 겪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박 2일을 그런 자리를 쫓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갔다 와서는 녹초가 돼서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웃는 낯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의 불편함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삶 전체가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또 우리 재소자 부부님들께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부부님들도 몸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좀 멀리 좀 갔다 오고 싶어도 일단은 원주교도소라고 하는 요 테두리,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눈을 실명해서 보지 못하는 불편이나 다리의 근육의 병 때문에 걷지 못하는 불편이나 내가 조기를 갔다 오고 싶어도 갔다 올 수 없는 불편이나, 따지면 이거 다 몸의 문제잖아요. 표현하자면 그 재소자 부부님들의 상태가 눈의 장애나 이런 다리의 장애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몸 전체가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장애를 겪게 됐습니까? 하면은 뭐 이전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거죠. 이전에 잘못 살은 대가로 지금 몸의 불편을 겪고 있다 라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노골적으로 알려드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의 불편을 겪고 있다면, 자, 보지 못하는 분도 스스로의 삶을 바로 보니까 몸의 장애가, 그러니까 몸의 장애에 내 마음이 묶여가지고 삶 전체를 꾀죄죄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쩌면 법부님 그렇게 이쁜 미소를 지으시나요? 이러면서 부러워하죠. 그러면 몸의 불편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몸의 불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도 웃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내가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뭐 이런 그런 자각을 일깨우는 자체가 격려가 되는 거죠. 걷지 못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공간에 제약되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몸의 불편을 겪는 제소자 법부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옛날에 지금 쟤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사는데 해가지고 꾀죄죄한 마음으로 법부님 삶 자체를 꾀죄죄하게 만들어버리면 법부님 삶도 괴롭고, 그러니까 지금도 괴롭고 미래 또한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은 비록 이러한 불편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이 몸의 불편에 묶이지 않으리라 라고 바로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도 햇빛스님도 한 달에 한 번 쉬고 나서 법을 전해드리고, 뭐 매주 어떤 분들이든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하시니까 그 가운데 잘 배워서 몸의 불편에 묶이지 않는 훌륭한 튼튼한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때가 되어서 이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든지 어느 경우에든지 법부님들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향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의 설법을 마무리했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글로 적어가지고 카페에 이제 올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부 마치고요.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저기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랜 옛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오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건가, 얼마나 긴 옛날인가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요. 경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경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단위를 겁이라는 말을 써요. 빨리어로 까파 이렇게 쓰는데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겁이라는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시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겁이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소개하려는 건데요. 상류따 니까야 중에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따라는
상류다가 있어요. 이게 15번째 상류다인데 그 중에 보면 겁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경전이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겁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긴 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 라고 하는 겁이라는 긴 시간이 또한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어 갔는가? 이것을 말하는 경전도 2개가 있어요. 짤막한 경전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다, 15번 상류다의 5번 경이 산경이에요.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겁은 얼마나 깁니까? 비구여, 겁은 참으로 길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년이라거나 수백년이라거나 수천년이라거나 수십만 년이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비유를 드실 수 있습니까? 비구여, 그럴 수 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예를 들면 일요자나, 그러니까 요자나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길이의 단위예요. 뭐 한 7마일쯤 된다는데 11km 정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요자나의 길이와 일요자나의 너비와 일요자나의 깊이를 가졌으며 틈이 없고 균열이 없고 단단하게 뭉쳐진 큰 바위산이 있다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 100년마다 한 번씩 이 산에 와서 가시의 비단 옷으로 스친다 하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인도에 아주 고급 비단을 만들어내는 지방 이름이에요. 비구여, 이런 방법으로 그 큰 바위산이 다 멸진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겁은 다하지 않는다. 비구여, 그와 같이 겁은 참으로 길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년이라거나 수백년이라거나 수천년이라거나 수십만 년이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는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비구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이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다라는 이 주제의 경전들이 어떤 곳에 시작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삶이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요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윤회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명과 가래, 뭐 한마디로 말하면 탐진치라는 거, 요 탐진치에 묶여 있어가지고 바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을 탐진치 때문에, 즉 무명과 가래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냐 하면 시작점이 언제일까 해가지고 쫓아가는 방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거를 제거하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수행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건 위파사나 해가지고 벗어나는 거지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체계를 가진 요 수행법이 바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그런 수행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의 경전인데, 그 경전에서 그러면 그 윤회가 얼마나 기냐라고 말할 때 보통의 시간 단위 가지고는 비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겁이라고 하는
큰 시간 단위가 하나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뭐 1요자나, 그러니까 대략 뭐 11km, 10km 대충 뭐 말하면 되겠죠. 사방 10km, 높이 10km 되는 바위 산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뭐 동화책처럼 얘기하듯이 100년에 하늘에서 선녀가 한번 내려와서 선녀의 저기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스치고 가면 그 100년 만에 한번 스치고 가가지고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그만한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정을 하고 그 시간이 다 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위가 다 따라 없어져도 일겁이 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겁은 그거보다도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대략 우리가 뭐 그런 바위산이 다 따라져 나갈 때 이거를 일겁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죠. 얼마나 긴 시간인지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몇 겁 이전에 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오랜 옛날을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에서 비유를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비구요. 예를 들면 1요자나의 길이와 1요자나의 너비와 1요자나의 깊이를 가진 철로 된 도시가 겨자씨로 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 100년마다 한 번씩 이 도시에 와서 100년에 하나씩 겨자씨를 드러낸다 하자. 비고요. 이런 방법으로 그 큰 더미의 겨자씨가 다 멸진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겁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가시의 비단천으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으로 스쳐가서 다 없어지는 때도 일겁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 이거는 동일한 부피의 성에다가 겨자씨가 그냥 무지하게 작대면서요, 요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없어져도 한 겁이 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경전에 나타나는 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비유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성에서 겨자씨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그 겁이 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한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말하면 이런 긴 단위의 겁이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몇 개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세존이시여, 얼마나 많은 겁이 흘러갔고 지나갔습니까? 배우들이요, 참으로 많은 겁이 흘러갔고 지나갔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년이라거나 수백년이라거나 수천년이라거나 수십만 년이라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비유를 드실 수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그럴 수 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여기 100살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사는 4명의 제자가 있어서 그들이 매일매일 10만 겁을 기억한다 하자. 그런데 100살의 수명을 가져 100년을 사는 그들이 100년이 다 지나서 죽더라도 그들이 다 기억하지 못한 겁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매일 10만 겁을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전생을 보는 지혜, 숙주명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나의 전생을 매일 10만 겁만큼의, 그러니까 1겁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10만 겁만큼의 전생을 기억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년이면 100살의 수명이니까 10만 겁이 10만 겁이 1년이면은 365니까 3650만 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100개면 36억 5천, 그렇게 돼요. 36억 5천만 개의 겁을 한 명의 제자가 100년 동안 기억을 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4명이니까 얼마나 되나요? 36억이 4시니까 대략 한 150억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의 숫자가 지나가도
내 윤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길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명과 가래와 함께하는 윤회의 시작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겁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비유가 하나 그런 이제 백살 이런 거로 있고, 또 하나의 비유로는 예를 들면 이 강가강은, 요 강가강이라는 게 금강경에서 항하수라고 나오는, 항하수 이렇게 나오죠. 항하수의 모래, 항하사수 이렇게 나오든가, 그렇죠. 항하사수에서 항하의 모래의 숫자 이렇게 나오죠. 요 강가강이라는 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하고, 요게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겐지스 강은 흘러서 대양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모래들을 가지고 몇 개의 모래라거나 수백 개의 모래라거나 수천 개의 모래라거나 수십만 개의 모래라거나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강가강의 중간에 있는 모래, 이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하사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참으로 겁은 이보다 더 많이 흘러가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라고 하는 대단한 숫자 개념이죠. 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시간 단위를 만들고, 이 겁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느냐라고 할 때 그 지나간 숫자 또한 사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과거를 감안해도 우리의 윤회의 시작점, 즉 언제부터 내가 스스로 나야 라고 하면서 살아갔는지, 살기 시작했는지, 이것은 헤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무시무종하는 그 말이, 무시무종의 무시가 바로 이 얘기죠. 예. 무종이라는 것은 또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윤회의 시작점이 헤아려지지 않듯이 윤회의 끝점 또한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시작과 끝이 좀 다른 건 하나 있죠. 끝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탈하고자 수행하지 않으면 끝없이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끊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즉 아까 말했던 무명과 가래를 소멸하는, 제거하는 윗바사나 수행에 의해서 해탈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시작을 할 수 없듯이 끝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이렇게 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려는 옛날 이야기는요, 91겁 전의 이야기예요. 91겁. 겁이라는 그 숫자도 참 끝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91겁, 91겁 이렇게 말을 해도 겁 자체가 너무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잘 헤아려지지 않는 숫자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아승지겁 더하기 10만겁 이런 숫자에 비하면 그래도 아주 현실적인 숫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91겁 전에 윗바시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 윗바시라고 하는 부처님이 우리 사부니까에 의하면 최초의 부처님으로 나타나는 분이에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윗바시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자, 보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보살이란 말은
그 경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마지막 생 이전에 도솔천이라는 하늘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태어난 이전의 한 생을 거치죠. 그 호명보살에서부터 보살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명보살 이후에 이제 이 마지막 생, 그러니까 부처를 성취하는 이번 생에서 부처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성가모니 부처님 같으면은 35살에 부처를 이루셨으니까 그 부처를 이룰 때까지 뭐 34년 몇 개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략 35년. 요 35년의 삶이 그 보살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태어나기 직전에 도솔천에서의 호명보살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윈파시 부처님도 똑같아요. 윈파시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라고 말하면 결국은 뭐 그 이전 하늘에 계시던 삶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는 뭐 윈파시 부처님이 태어나서 부처를 성취할 때까지 그 과정, 그러니까 마지막 수행의 과정,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존재들은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늙고 죽고, 또 늙고 죽기만 하나요? 그 가운데에 병들어야 하고, 우리가 수비 고운에, 즉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뭐 이렇게 번역하는 뭐 대표적인 괴로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의 윗바시 부처님은 왜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우리도 다 하는 고민이죠. 근데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탁 미치기를, 그렇구나. 내가 왜 늙고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 라고 보니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는구나 라고 열이 자극했다라고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렇구나. 늙고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늙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태어남이 있어서 늙고 죽는다면, 늙고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건관계를 본다는 게. 그렇다면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태어남 때문에 늙고 죽을까? 어떻게 하면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려면 다시 태어남을 관찰해 봐야겠죠. 태어남을 관찰하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냐 하면, 시기라는 것이 있구나. 시기,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어딘가에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구나. 지금 이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체적인 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으면 요 시계 명색이라고 하는 몸이 따라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시계 머문이라는 것을 유라고 불러요. 유라고 하는 것이 시기 머무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시기 머무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태어남이 있을 때 노사, 우리 삶의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 화살표 지어져서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늙고 시기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취라고 하죠. 그렇구나. 취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렇게 취라고 쓰지 않으려는 거고요. 유라고 불리는 시기 머무는 현상이 있는데, 이 시기 머무는 것은 몸과 말과 만호, 요 만호 이제 의라고 하는 마음이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에 오염이 있으면,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을 조건으로 시기, 욕계라거나 색계라거나 무색계라고 불리는 요 윤회하는 중생들의 세상 3계에 머물더라 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요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요거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취 이렇게 한 거예요. 병가버님 취가 이렇게 나오고 맞죠? 취가. 그리고는 뭐 이렇게 보면 취라고 불리는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가 어딘가에 머물게 된다. 그 머무는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다는 또는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론 이제 다시 이 오염된 행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하니까 요것도 또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타나죠. 찢다라고 마음 신자로 번역된 마음이 있죠. 찢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든지 생겨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찢다라는 마음을 딱 붙잡아버리면 이제 요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요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시기 머무는 어떤 결과, 현상이 있더라. 시기 머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경전적으로 그 명색의 출현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이제 식과 명색이 함께하면 그 오온이 되어가지고 태어남 이렇게 말하고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윗바시 부처님이 보살이셨을 때 왜 나는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열이작의, 지난주에 우리 열이작의 했죠. 저녁 시간에 열이작의라는 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열이작의가 좀 설명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로 시기 머물고 머무는 시기에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으로 갖추어지면 태어남 이러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는 또는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찾아내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자, 여기 찢다라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걸 뭐라고 불러요? 예,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탐진치에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그 오염된 상태의 찢다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요거 보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까지 가래 때문에 결국 가래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해서 노사로 나간다. 여기까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봐야죠.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생겼을까?
그래 보니까 그렇구나. 가래라고 하는 요것은 또 느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즐겁다라는 느낌이 있고 괴롭다라는 느낌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느낌을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보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즉 가래라는 것은 수라고 하는 세 가지 느낌의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더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보니까 그러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조건 지어졌는가? 라고 보니까 촉이라고 말하는 건데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로가 되죠.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조건 지어졌는가? 라고 다시 봐야 되겠죠. 촉은 무엇에 조건 지어졌나요? 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촉이 무엇일까? 라는 걸 봐야 되겠죠. 촉이 무엇냐라고 이해를 해보니까 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건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만어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나왔죠. 그러니까 감각의 주관, 감각 주관인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과 의라는 마음 이래가지고 나를 말하죠. 감각 주관인 내가 각각의 대상인 색, 성향, 미촉, 법 색, 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각각의 대상을 감각하면 여기 이제 각각이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안과 색의 대응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눈의 마음 이런 안식이 생기고 각각에서 의와 법에 만나면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나요. 여기서 6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 요거죠. 대상이 무언지 아는 거 요거를 이제 식 마음이라고 하고 6가지로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때 안입이 설신의 6가지를 육내입처 이렇게 말하고 색성향 미촉법 6가지를 육외입처 그러니까 안과 밖이죠. 내외 안과 밖 그리고 안식에서 의식까지 6개를 육식 6가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을 우리가 3, 4, 화합, 촉 이렇게 말을 하죠. 3, 4, 화합, 촉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3, 4, 화합, 촉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사실 보면은 그래요. 요 색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대상을 보니까 지금 성미보부님 하고 성미보부님이라는 대상 즉 육외입처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성미보부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마음. 그러면 지금 요 상태라는 것은 내가 성미보부님을 알아 하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 요것이 현재 상태죠. 아무래도 물론 다 동시라고는 하지만 내가 눈으로 성미보부님을 보았어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보다는 보아서 아는 상태의 마음이 생겨났어. 그래서 지금 법부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
법부님을 아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말하면 아는 상태가 여기 이제 현재가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요건 이제 저기 좀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요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네이처는 한면으로는 대상을 감각하는 감각 주관으로 작용하지만 감각 주관으로 작용해가지고 안식식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감각 주관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고 네이처 자체가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과거의 기억, 이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기억이니까 요거는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을 3, 4화합 초기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부처님은 이건 네이처와 웨이처가 만나서 식, 즉 마음이 생겨난다. 요것이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 이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가 이건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요거는 이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대상을 보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난 요 상태가 현재고 요때 눈이라고 하는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작용해서 과거로.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 촉 하면은 경험이 완성돼서 느낌으로 드러난다. 막 이렇게 요 부분은 수도 없이 우리 법에서 반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요거 여기 촉이 설명되기 위한 요 과정이 있잖아요. 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는. 그러면 요게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줘야 3, 4화합 촉으로 연결되죠. 요거 네이처와 웨이처의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 하나의 과정을 6, 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지금 설명하자면 길잖아요. 네이처와 웨이처가 대응해서 6, 입, 식이 생겨나는데 이때에 웨이처와 식의 대응 상태가 현재가 되고 네이처는 과거가 되어가지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 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정형화된 공부의 과정에서는 길게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 전체를 6입 요 입처잖아요. 6 네이처의 입 웨이처의 입 6 그러니까 6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눈, 귀, 코, 요,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감각 주관 요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감각 주관만 있다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3, 4화합 촉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네이처와 웨이처의 대응해서 식, 마음이 생겨나는 거. 요 과정을 일러서 6입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6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네이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몸과 마음으로 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성미법문을 보는 거죠. 이게 한 100년쯤 살아가는 내가 한 100년 내내 성미법문임을 보고는 성미법문임이라고 아는 상태로 100년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를 보고 너를 대상으로 해서 감각해가지고 감각하니까 3, 4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되고 느낌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은 이것을 조건으로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는 가래가 되면 행위가 오염이 돼서 식이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식이잖아요. 육식. 여기 네이처와 웨이처의 대응에서 생겨난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니까 여기 와서 머문다. 여기서 생겨난 식이 과정을 거쳐서 저기에 가니까 머물게 되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뭐 이랬을 때 그렇다면 이런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이 순간에 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100년 동안 나야 라고 생각하는 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는 뭐예요? 오치원이잖아.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요 오치원이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치원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색수상행 네 가지는 명색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식 하나였고, 명색을 우리가 몸 이렇게 보았고 식을 마음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요 두 개는 몸과 마음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조건 지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른 관계들은 다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는데 요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했지만 서로 조건되는 관계.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방향의 화살표로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명색과 식은 묶어가지고 오치원 몸과 마음 의로이 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마음이라는 식과 몸이라는 명색이 그래도 한 100년쯤 금생으로의 나를 이루고 살아가는 약간 뭐 오치원이 나인데, 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하면서 대상을 딱 감각해 드리는 요 상태를 융네이처라고 했고, 네이처는 웨이처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건데, 그 감각이 이루어지면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육입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육입을 조건으로 3, 4가 화합하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라는 현상이 설명되고, 이 촉을 조건으로 경험이 완성된다. 이제 그냥 석화영 보부님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석화영 보부님은 과거에 나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석화영 보부님을 내가 보았어 라고 과거가 개입을 해줘야 경험이, 지금 석화영 보부님을 보았어 라고 할 때 과거 없이 형상으로만 석화영 보부님을 보지는 못하죠. 사실 이 과거가 기억으로 개입해 줄 때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약간 과거가 개입하는 일 3, 4화합 촉, 그래서 경험이 완성되는 것을 수 이러는데, 완성된 경험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알려지느냐 하면, 보니까 과거까지 개입해가지고 또 석화영 보부님을 보았구나 기쁘다 뭐 이렇게 기쁘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하는 느낌으로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윗바시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전 도살이었을 때 왜 나는 또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러한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늙고 죽는다 이런 모든 괴로움은 태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태어난다는 것은 식이 머물기 때문에 오온이 출현해서 태어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마치 찌꺼기가 남듯이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 어딘가에 머물더라. 이렇게 찾아내신 거고. 그리고는 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되는 일을 할까? 라고 보니까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니까 오염된 상태를 가해라고 부르지만 요 오염된 그러니까 찢다의 오염 상태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식이 머물면서 괴로움까지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도 보니까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입처와 외입처 더 앞에는 백년설어가는 몸과 마음으로의 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식으로부터 명색, 유기, 촉, 수를 거쳐서 애까지를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래서 내가 태어나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구나. 요렇게 밑발씨 부처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언제 보셨느냐? 91겁이라는 오래전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지 몰라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왜 삶이란 이러할까? 라는 것을 찾아낸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이게 한 가지는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윗바시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식에서부터 지금 100년 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부터 이렇게 늙고 죽음까지를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게 이거죠. 찢다가 그냥 찢다가 아니라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인 가래를 원인으로 식이 식이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찢다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네. 탐진치가 어디서 와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킬까? 요 부분을 보아줘야, 그죠? 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 즉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걸 설명하는데 윗바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형성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고, 대개 이건 경전적으로 보면 질락, 고,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느낌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경전어구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으로 행이라는 게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때 경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탐의 잠재 성향, 그리고 진이 아니라 이제 그 빠띠가라 그래서 저항의 잠재 성향.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성향, 싫은 거는 난 싫어 하고는 안 가질래 라고 이렇게 버티는, 저항하는 잠재 성향. 그리고 무명의 잠재 성향에서 이제 무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합을 해보면 그렇구나. 결국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요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라는 것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던 그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런 것들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것을 조건으로 일어나가지고 탐진치라는 형태로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하여간 우리법회가 발견해낸 거, 12연기를 바르게 풀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이야기있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대략적으로만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행도 또한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경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뭐 불교를 보는 큰 틀, 큰 시각 이러면서 설명하지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존재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대로 보지 못하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어떤 내적인 상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내적인 상태를 조건으로 내적인 나의 내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존재라는 것은 상락아정적인 것이야. 요렇게 아는 어떤 내적인 토대 뭐 요런 것을 이건 무지, 무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내적 과정을 무명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그러면 행을 조건으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로서의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가래를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늙고 죽어 뭐 이런 내용을 윗바시 부처님이 91겁이나 되는 오랜 옛날에 최초로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생에서 이렇게 식으로 가는 화살표를 하나 더 그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요 얘기가 우리 교재에도 사실은 있어요.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21페이지 보시면 십지연기, 12연기와 8정도의 관계 이랬는데 위에 부분을 보시면 십지연기에서 어떤가요? 저기 중간에 3번 식이 있고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그려져 있죠. 5번 육입, 6번 초, 7번 수, 8번 애가 뭐예요? 찌따 더하기 탐진치. 9번 취해서 신업, 구업, 의업의 오염됨. 이고 10번 유가 식의 머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태어남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남은 양쪽 방향. 뭐 양쪽 방향으로 가고 뭐 태어났으니까 늙고 죽는 이런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나 더 그은 건 뭐냐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이 순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생겨난 그 식의 머문 식이 또 가서 쌓임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번식 4번 명색으로 한 순간순간이 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의 행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3번에서부터 12번까지니까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가지를 가지는 10개의 지분으로 구성된 연기를 라고 해서 십지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쪽으로 보면 8번 애 밑에 1무명 2 행 해가지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거 여기 탐진치의 발생 관계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1번, 2번이 채워지니까 합해서 12개 12연기가 완성이 되죠.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설명이 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0부터 9번 취까지 과정에서 개정해로 해가지고 8정도가 대응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뒤에 우리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림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아무튼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진 이야기냐 하면 91급 전에 밑바시라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방설명드린 십지연기 또는 12연기, 이러한 연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왜 나는 또는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야만 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221쪽에 있는 그 그림 팔정도라는 방법을 이 자리에다가 들이대줌으로써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과정을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고 늙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고 늙고 죽지 않는다는 거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요런 이야기를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라는 분이 최초로 완성했다. 말은 이래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찾아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길을 찾아냈다, 발견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해낸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 옛날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31급 전에는 식희 부처님이라는 부처님하고 웨사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두 분의 부처님이 겁이라는 시간 자체가 워낙에 길잖아요. 그러니까 31급 전이라고 하는 그 한 기의 겁 가운데에 식희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이라는 두 명의 부처님이 순서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쓴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리를 배우지만, 살다 보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구가 깨지든, 뭐가 와서 부딪히든, 하여간, 이래가지고 완전히 생명이 소멸하고 나면, 사실 이 불법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상태에서 그래도 인간 수준의 지적인 동물들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현재 우리한테까지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깨지든 어쨌든 해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소멸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가르침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한 이 이야기가 12연기라고 불리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내는 이 진리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또 오랜 세월을 이 12연기라고 하는 진리,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31급 전에, 그러니까 60급 만에 식희 부처님께서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당신 스스로 그야말로 윗바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알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가르침을 소멸한 거라. 소멸한 가르침 없는 상태에서 당신께서 또한 왜 나는 태어나야만 하고 늙고 죽는 이런 존재하는 가운데에 모든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식이 머물기 때문에 태어나는구나, 행위가 오염돼서 식이 머무는구나,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됐기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는구나, 찢다는 두 갈래 길로 조건 지어지는구나, 이래가지고 12연기를 다시 다시 알아냈다 이거죠.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또 얼마의 시간 후에, 요건 이제 31급 전이라는 동일한 겁의 기간 내에 식희 부처님의 이 가르침도 또 소멸한 거예요. 왜
소멸했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르지만, 그리고는 그 같은 겁의 기간 내에 또 다른 분이 웨사부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또한 동일한 과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다시 또 소멸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기도 어떤 하나의 겁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 지금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 겁의 시작 현재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겁이 있겠죠. 요 현재의 겁에 꼬나가마나 부처님이라는 분이 다시 이 이야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소멸하고, 그 다음에는 까사파 부처님이라는 분이 다시 이 겁의 안에서 찾아내요. 그러면서 중간에 까꾸산다 부처님을 안 했구나. 이런 금생에 까꾸산다 부처님이 찾아내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꼬나가마나 부처님이 찾아내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까사파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찾아냈고 다시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이 하나의 겁이라고 해도 겁 자체가 워낙 기니까 또 오랜 세월을 왜 우리가 괴로운지,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없는 세상이 오래 온 거죠. 그러다가 26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또 삶의 문제를 탐구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탐구의 끝에 2600년 전에 그 젊은이가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생은 유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무명까지로 이어지는 12개의 지분을 가지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즉 12연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명과 가래,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따지면 12연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찾아낸 거죠. 요것을 찾아내는 과정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는 팔정도다. 해가지고 이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조건을 만들었죠. 있는 그대로 보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참으로 우리 삶이란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구나 하는 조건 관계를 확인하게 된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서 97 전에 시작된 옛날 이야기가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스승님, 우리들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까지로 또 그러니까 동일한 옛날 이야기가 97겁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온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삶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자각하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거 고 이렇게 부르죠.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죠? 라고 말할 때 집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의 원인 뭔가요? 여기서 탐진치에 오염된 찌딱, 즉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 상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뭡니까?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뭐 일체의 다양한 괴로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의 원인에는 탐진치에 오염된 찌딱, 탐진치라는 것은 행과 무명의 조건 지어진 거니까, 달리 말하면 아까 우리가 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나왔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랬죠. 꼭 이런 얘기죠. 가래라는 곳이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탐진치의 측면을 무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번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노사 일체의 괴로움이라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달리 말하면 열반을 성취한 것, 또 윤회에서 벗어난 것, 뭐 이렇게 말하는 상태. 그런데 그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니까 요 가래만,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 상태에서 탐진치만 제거해버려서 가래가 아니라 찢다 자체로 원상 복귀시키면, 그렇게만 복귀가 되면 그 상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도 이러죠.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고하고 괴로움의 원인으로서의 가래,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즉 가래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팔정도, 도성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하니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그래서 이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오랜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런 고진멸도, 뭐 그리고 이런 12연기, 팔정도, 이렇게 하나로 포함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딱 발견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고 보니까, 부처를 이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춘 거잖아요. 이런 지혜의 눈을 가지고는 딱 과거를 돌아보신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이 내가 최초로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앞에 계셨나 하고 보니까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하고 31겁 전에 식기 부처님, 외사부 부처님하고 지금의 겁에 까쿠산나 부처님하고 꼬나가마나 부처님하고 까싹바 부처님하고 합해서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거 적을 필요 없는데 이거 저기 127페이지 127페이지 보셔요. 127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 그림의 첫마디 사부니까야에 출연하는 모든 부처님 이랬는데 왜 갑자기 사부니까야를 말하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부니까야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공부의 기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얘기에 이어가지고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7 부처님, 그리고 요 뒷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으로서의 불교,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앞에 6명의 부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과거 7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사부니까야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부처님들의 역사인 거예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고 그로부터 또 중간에 22명의 부처님한테서 추가적인 수기를 받아서 총 23명의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끝에 부처를 이뤘다. 그 기간이 4아승지겁 더하기 10만겁. 이 아승지라는 것은 10만겁보다 큰 단위라 그랬죠. 10만이라는 단위 숫자가 나머지니까 뭐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상태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불종성경이라는 소부경전에 나오더라. 그러나 이렇게 소부경전과 사부니까야의 교리적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부니까야를 기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7명의 부처님이 나타났고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태어나는 부처님을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렇게 이제 니까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앞에 6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나까지 7이다. 라고 말한다면 요 7명의 부처님을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 12용기라고 하는 동일한 깨달음, 그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했다. 7명의 부처님이 과거에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기본기 공부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본기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누굴까? 라고 부처님을 기본으로 삼겠다 라고 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 아니었더라.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도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 그래서 과거 7부을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누군가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전에 연금 부처님한테 수기 받았잖아. 그 중간에 22명의 부처님한테 더 수기를 받았잖아.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나 걸렸잖아.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사부니까야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불종성경이라고 하는 소부경전 한 군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설해지는 바는 오직 91겁전부터 시작하는 6 부처님이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계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물론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헤아릴 수 없이 긴 단위긴 하지만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단위를 또 헤아릴 수 없게 들이대는 거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거지만 그거 99개라고 딱 한정 지어주는 거하고는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간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해가지고 참으로 우리 역사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전에 6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계보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래놓고는 나는 이런 12용기 또는 연기, 무상고, 무하, 발정도 뭐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발명했어. 내가 만들어낸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앞에 이미 6분의 부처님이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찾아낸 거죠. 물론 이제 이 얘기는 그러면은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은 발명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오늘은 뭐 시간이 돼서 거기까지 못 가겠네요. 요 하나의 주제 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설명될 내용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열애들이 즉 부처님들이 출연을 하든 하지 않든 존재하는 법이 있다. 원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로서 연기와 무상고 무하 지금 바로 이 127페이지에 나온 거죠. 연기
연기,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 특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12연기, 그리고 12연기의 맥을 끊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의 8정도. 그러면 요 연기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12연기라고 하는 거, 8정도라고 하는 거, 요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되는 이 진리들은 윗바시 부처님이 내가 이걸 이 세상을 이렇게 있으라고 했어! 마치 창조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애들, 즉 부처님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냥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적용되는 원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원리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괴로움이, 우리 삶이 괴롭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들은 그 괴로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삶에 대한 탐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열애들이 출현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원리를 찾아낸 거죠. 찾아내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 삶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니까 12연기라는 하나의 진리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찾아냈습니다. 하니까 8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기, 무상고 무아, 12연기, 8정도. 요 네 가지를 이제 불교의 대표로 말하는 거고, 어쨌든 이건 부처님이 없는 거를 만들어낸, 이래서 발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때 찾아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불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요런 표현이 여러분 어때요? 좀 타당하게 보입니까? 예, 요게 그야말로 불교 공부를 하는 기본기의 시작이다. 부처님을 이렇게 앞에 있는 6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7, 뒤에 한 분 멧대야 미륵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8분의 부처님만이 오직 니까야에서 소개되고 있다. 요렇게 할 때 기타 여러 가지 부처님, 아까 이제 불종 성경을 통해 가지고 23명의 부처님한테 수기받는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약과죠. 우리가 좀 공부 방향을 달리하는 분들은 좀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량정토 극락세계는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연등 부처님도 과연 니까야적으로 타당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가모니 교주이신, 우리의 스승이고 교주이신 소가모니 부처님이 전혀 거론하지 않은 서방정토, 그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만들어낸, 그렇죠? 법장비구 48대원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 기도를 해가지고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하자 치면,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7 부처님, 이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벗어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옳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 삶이 내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살아서 45년간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나는 오직 과거 칠불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새로이 누군가에 의해서 설해진 이런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으로 방향을 꺾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공부의 방향을 분명히 잡는 것이 기본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다 했고요. 저 127페이지 그 그림의 아랫부분 얘기를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처님에서 메테아 부처님까지 8 부처님이 소개가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동일한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깨달음 이전에 또는 이제 이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하고는 정반대되는 이런 그 잘못된 내적인 기준을 갖게 되죠. 그런 괴로움으로 나아가죠. 요 얘기,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 요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루만 절에 가도 저기 지장행 부부님 절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30년이요? 30년. 늦었네. 저보다 훨씬 짧네. 저는 지금 우리 나이로 제가 59년이니까 54시 되죠? 거기도 벌써 40년이 넘게 제가 출가는 늦게 했어도 제가 이건 초등학교 때 그 찬불가 이렇게 손들고 부르면은 연필 하나 갖고 이러던 어린이 법회부터 다닌 사람이지요. 제가 굉장히 그 불자로서의 역사가 긴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이 됐다. 불교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되면, 자, 31년이 아니라 단 하루만 절에 가도요. 예를 들어서 영성 부부님 만약에 처음 이제 절에 갔다 이래 한다면, 저는 처음 절에 오신 영성 부부님한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가르쳐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법부님은 오치원이라고 하는 요런 자기 존재입니다. 요거 오치원, 색수상인지 오온이라고 하는데 집착한다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 즉 영성 부부님이 본래 영선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연기된 존재입니다. 그죠? 조건적으로 생겨난 존재고, 조건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존재입니다. 즉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족 상태를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요거를 신의 본신이라든가 본질적인 존재라든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요것만 두면 주어탁해도 기명산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요게 부처님의 말씀을 주는 깨달음이죠. 그러면 저는 부부님한테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야. 영선 부부님 연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부부님의 남편, 그렇죠, 천성희 부부님도 또한 연기된 존재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간의 관계가, 두 분의 관계라는 조건 가운데서 기왕이면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괴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면 절에 오는 이유가
괴로우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조건 지어진 부모님과 조건 지어진 남편과 두 사람의 조건 관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입니까? 행복을 만들어야죠. 행복한 결과를 만들려면 조건을 어떻게 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영선 부부님 자신의 조건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기대하는 어떤 부분에 부족하진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법부님 자신의 조건 관계를 살펴보는 한쪽 측면에다가 이제 또 천성이 법부님의 조건도 봐야죠. 저 남편이 본래 마마보이는 아니었을까? 뭐 표현이 어떻게 그리 가는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아니 뭐 성희 법부님이 마마보이라면 그 마마보이하고 더불어서 행복하려면 마마보이의 엄마, 시어머니의 성향을 잘 살펴가지고 뭐 또 그래 가는 것도, 아유 어차피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려면 뭐 지가 뭐 마마보이든 아니든 어쨌든 내 남편인 게 현실인데 뭐 그러면 그 남편 데리고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지. 에이 저게 원래 마마보이래서 나는 행복은 포기 이럴 순 없잖아요. 뭐 이제 그런 조건관계를 법부님의 조건관계, 남편의 조건관계를 같이 보고 이러한 조건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조건을 가해줌으로써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 건가? 요거 보아야죠. 그거 어떻게 볼래요? 사실은 절에 오시면 하루만 절에 가도 절에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요거죠. 왜 요겁니까? 이게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발견해서 알려주신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요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얘기를 적은 거예요. 하루만 절에 다녀도,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 바로 요거예요. 참으로 조건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집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 가르침이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변부부님 요번 생에 아라한 성취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가져보셔요. 뭐 가져보고도 혹시 그게 안 되면 부모님 뭐 몇십 년 후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뭐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한 죽는 순간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이어졌다라고 할 때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가르침은 다음 생에 가서도 나 몰라 하고 버리면 안 되죠. 다음 생에 그야말로 죽었다가 윤회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도 달리만 하면 죽었다 깨도 하는 거죠. 죽었다 깨도 그 얘기 되죠. 네. 그러니까 하루만 절에 가도 우리가 이러한 조건관계, 부처님께서 동일한 깨달음의 내용으로 계보를 형성하신 이 가르침은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고, 죽었다 깨도 다음 생에 가서도 놓치면 안 되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고 끝내 해탈해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 공감이 되시나요? 네. 예. 사실 요게 불교입니다. 요게 불교고 요거 해나가야 되고요. 요거를 혼자 있을 때나 남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이 가르침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장사 잘하는 방법도 요거죠.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저기 가서 그 군장병들한테 그 법회 잘 하시는 방법도 요거고요. 네. 모든 것이 요겁니다. 사실 요것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 우리가 연습해 가는 게 법회하는 거고요. 다양하게 교리를 배워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